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니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자. 없어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오늘 우리는 진정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서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의미의 교훈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오는 11월 셋째 주에 오는 추수감사절로 하나의 퇴색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도 그랬어요. 없어도. 뭐가 없냐? 여기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기 없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있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또한 이뤄도 또한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본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이 되시는 인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하느냐?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자포자기와 큰 범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이 잃어버리고 없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없을 때, 있을 때는 잘 나가죠. 근데 없으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친구들이. 그러나 그때에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의 체질을 갱신시키는, 갱신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갱신하는, 나를 갱신해서 만드는. 그 갱신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성령 인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뿌리가 내리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준비를 만드는데 없을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또 없을 때 사람이 온유해져. 성품이 본심으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의 열매.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절제할 수 있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라는 얘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온유해질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참된 행복이에요. 그 비밀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 비밀이 참된 감사예요. 그것에 의해서 참된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렸어요. 형들의 시기와 중상모략에 의해서 애굽에 팔림을 당했죠. 당했는데 결국 그 당함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받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유대인 자기의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40에 가만 매를 맞고 죽을 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심지어는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나는 그의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라. 진정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배경이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당면된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건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뭐가 발견되어진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이 발견된 사람. 하나님 발견되지 않으면 진짜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대다수 감사절이 되면 뭘 생각해요? 자기 주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현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그거의 증거예요. 감사가. 또 하나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 치유받은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치유받았다. 열매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바로 뭐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갱신되어질 때 기쁨이 와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치유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지. 세상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가짐으로, 붙잡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힘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면 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없을지라도 누구 보고 하자? 하나님 보고 하자. 하나님 보고.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8절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유월절 있고요. 또 유월절 있고 7.7절 오순절 있고 또 초막절 있고 수장절 있고, 이 오순절은 유월절은 뭐 한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백성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 바르는 날 넘어갔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뭐냐?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넘어와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그래요? 해방했다 그래요. 그 말은 해방받았다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곡식들까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누나나 언니들까지도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것마저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에 보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민족이.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않잖아요. 간섭하지 않죠. 왜? 일본에 36년 동안 거기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 돼요. 그런 비극.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비극을 넘겨줘서는 안 돼요. 넘겨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유월절을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77절인데 오순절이 오순절. 77절은 77, 49, 49일 날 지나서 그 이튿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어진 날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성취되어지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성취됐고 제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뭐가 보였냐?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 수장절 77절의 역사가 진정 구원의 옛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참여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알곡은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이 수확의 열매예요. 끝이죠. 그럼 이제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모으는 그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 창세기 3장에서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4장에 보니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낳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요? 내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랬니까? 서로 핑계대잖아요. 핑계대죠.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그것이 바로 뭐와 같으냐면 이 사단의 전략은 핑계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아내가 마귀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핑계. 정치권에도 핑계대는 게 사라져야 돼요. 정치권에 사라져야. 우리에게도 핑계대는 게 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핑계되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 하여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핑계대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없어서. 잃어버려서. 건강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건 창세기 3장에 의한 결과가 4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역사한 것을 적용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는데 방황은 끝이 없어요. 방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 못해요. 죄와 저주의 문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만왕의 왕,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이 뭐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뭐다? 뜻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엔크리스토스가 된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요. 그리고 과거의 옛 것은 지나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는 인도의 삶이 돼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치유를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고 변화된 자의 삶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조물이었다면 이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고 천군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럼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힘이 되신다. 힘이 되는데 어떤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을 얻는 자, 그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 누구의 힘 안에서? 하나님의 힘 안에. 절대 주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자예요. 무시하는 자. 여러분, 공산당이 아무리 막강해 보였지만 그들의 70년 동안에 공산국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 레닌의 동상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고. 근데 저들이 정신병자예요. 잡혀있는 사람들은.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힘도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힘이 뭐냐? 그 이후의 힘이 뭐냐? 정신적인 힘이야. 도둑질하러 올 때는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와요. 뭐 밑에 놓고 넘고 올라가요. 도둑이 하는 순간 이 담을 뛰어넘어가요. 이게 정신적인 힘이에요. 차력도 정신적인 힘의 차력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이 영적인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힘을 얻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을 얻으면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 흔들리거나 동요되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서 얘들아, 에스겔을 향해서 그래요. 야, 저 뼈들이 살겠냐? 물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살겠다 안 살겠다 말은 주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뭐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그러니까 그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대언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뼈 저 뼈들이 맞으니까 이스라엘은 뭘로 쓰여요? 큰 군사로 쓰여요. 영적인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예레미야 17장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한다. 내게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더불어 내 남은 생이 임마누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모든 권세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간다. 마귀가 떠나니까 누가 와 수종 들어요? 천사가 와 수종 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 속에도 함께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전의 전으로 삼고 계세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부리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다윗이 고백하신 그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그분은 나의 의지할 자요 그분이 나의 요새시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이해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더 깊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힘을 얻으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론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느냐? 없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뭐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기고동작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치유가 돼요. 사람은 누구가 자원해서가 아니라 시켜서 해야 되는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근데 노예 근성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자원해서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노예 근성이 물러가야 되고 노예 근성이 치유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자원이 와요. 자진해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광야 근성이 있어요.
이 광야 근성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이 삭막한 인생의 삶에,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광야 근성이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이 사명 속에 가나안에 들어갈 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공허함이 사라지고 삶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비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으면 자기의 사명감이 되어지면 뭐 해요? 신나고 기뻐. 그래서 이 기쁜 이 감격이 내 사명감을 발견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뭐가 도느냐면 쾌락지수라는 게 돌아요. 쾌락의 지수. 이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인생이 자기의 사명을 느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이 보람은 50이래. 50. 도박하는 사람들은 150이래. 115 도박이. 그리고 마약은 150이래. 그래서 마약에 한번 빠지면 못 벗어나는 게 150이라는 이 쾌락에 이게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뭐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게 50이란 말이에요. 50.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전도제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없어도 감사,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